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이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이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이시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증거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고,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오늘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이죠. 여기 찾아왔다는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시점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처음 만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그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를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시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은 뭐예요? 준비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예비적으로 겪었던 일이죠.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죠. 오시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전에 두 번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 여기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은 내가 잘 몰랐다. 그런데 뭐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신 이후에,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죠. 그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죠. 이 삼위일체의 그 모습이 그때 드러났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함께 임하게 되죠. 지금 그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성령의 임재를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세례 요한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어제 말씀 뭐예요? 다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냐 하고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고 그럼 너 뭐냐? 했을 때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꼭 이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였죠? 난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자기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어제 이런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절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죠. 예수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쉽게 표현했죠. 길을 닦는 자. 그런 옛날로 말하면 모성 정도다. 자기 자신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분을 증거하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그냥 소리다, 소리, 스피커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27절에 나오죠. 곤대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레벨이 있는데 주인 가까이에서 이렇게 실제 생활을 돕는 정도 있지만 주인 얼굴도 뵐 수 없는 참 밑바닥에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짐승처럼 옛날에 종들 중에 그냥 그 어려운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자기는 그런 축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에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은 내 교회가 뭐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 세례 요한에 어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이미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오늘 딱 두 가지 강조점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두 가지 증언하는 거예요. 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증언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확실히 한 거죠. 자, 거기 두 가지가 나오죠. 보라, 이 보라는 것은 예수님 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감탄사예요. 와, 저 예수님만 봐라. 뭐 너희들 똑바로 봐 이런 차원보다도 너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정말 저 영광스러운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만 봐라. 이 놀라운 지금 표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럼 진다는 말은 뭐예요? 짐을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 인간의 세상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뭐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짐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뭐예요? 양이나 소나 누군가는 뭐예요? 그 짐승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요.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죽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쭉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린 그것은 곧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실제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이 한 구절만 알아도 돼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로고스고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쉽게 딱 세례요한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인 거예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희생의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훌륭한 인물도 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세상의 죄를 속죄한 양이 누가 있어요? 희생양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누구냐?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해 주신 것이죠. 그럼 누구든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뭐예요? 우리 죄는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이 뭐예요? 독생자를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해서 희생하게 하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어가잖아요. 바다에 빠져 있다든지 위험을 당했는데 죽어가요. 아니 불이 났는데 집안에 갇혀 있어요. 내가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헬기가 온다든지 112대 구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덥석 잡아 올리면은 우리 살아나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죠, 사실은.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한 최고의 값진 것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한 대가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실제로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삶이고 또 그가 기록한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룬 거예요.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구원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주 값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값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을 뭐예요? 그냥 싼 값으로 세상에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정말 값을 주고 지불한, 엄청난 값을 지불한 너를 내가 다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싸우려고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어린 양을, 비싼 어린 양을 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값진 존재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싸구려로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진 인생으로 사도 바울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앞선 것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봐요. 원래 그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 여인이 이제 애를 갖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애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이제 그때 제사장 스가랴. 근데 잉태를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합니다. 봤더니 벌써 엘리사벳도 뭐예요? 6개월 전에 임신한 거예요. 그 임신한 6개월 전에 임신한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친척인데 형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도 뭐 예수님 대해서 그냥 친척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가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6개월 자기가 형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걸 이제 세례 요한은 증거를 하는 거죠. 또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전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세례가 찾아왔을 때 세례를 베푼 것은 그가 뭐예요? 메시아인 것을 이스라엘에 다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자, 요한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 자, 언제라고요?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의 음성은 들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뭐예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도 전에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를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네가 세례를 베푸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그 세례 받고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베푸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물 세례는 뭐라 그랬죠? 물 세례. 그건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죄를 속할 수는 없죠. 또 구약에 여러분 그 양이나 뭐 이런 염소나 짐승의 피를 속죄 제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야 돼요? 그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알맹이는 누구예요?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오실 예수께서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가 뭐예요? 완전히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걸 구약에서부터. 그 당시 또 물세례는 뭐예요? 물로 몸을 씻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고 정결 의식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세례요한뿐만 아니고 일반 종교에서도 정결 의식으로서는 물에 들어가면 깨끗이 씻잖아요.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러면 씻으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어떤 의식으로 세례가 치루어졌어요. 이방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게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뭐예요? 그동안에 쭉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증언을 하고 소리 외쳤어요. 메시아 올 거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오신 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베푼 자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예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 앞에가 엘리사벳이겠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가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뭐예요? 준비한 자의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낸 메시아이시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주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제 이런 역할이라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도 세례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믿고. 그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언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어떻게 증언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증언해야 될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봐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신다. 그런 분들 보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선한 일들 이걸 자꾸 이제 내세워요. 또 이게 또 잘못되면 뭐예요? 극단주의로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막 능력을 행하고 뭘 봤다 그러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죠.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또 어떤 종교학 전문가 이런 사람 와서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당시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에비온 파라 해가지고 그 초대 교회에 한번 혼란기가 있었어요. 이단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자, 세례 요한이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에비오파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해서 예수님은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육신으로 그냥 우리처럼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역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육신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로 떠나버리고 육신으로 정말 장사 지내고 돌아가셨다고. 그까지를 그리스도의 역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인 인성만 보는 거죠. 근데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신성을 강조한 것이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부인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경향성이 많아요. 그럼 그들은 뭘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이 난도질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오늘날 시대입니다. 종교는 똑같다. 뭘 믿든지 간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오늘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 다원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이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1장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렇게 해야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고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